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성령 보혜사.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성령 보혜사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보혜사는 마음의 동의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답니다. 이거 제가 내려갈까요? 자, 성경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네. 언제 하셨는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마치고 그때 누가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어요. 그 길로 안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남은 제자들은 11명입니다. 11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편치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처럼 또 친구처럼 또 형님처럼 가까이서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스트레스 또 지혜가 필요하면 늘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용기 줄 때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잘해주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뭐 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을 떠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셨다.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물. 여기. 그래서 여기 주님이 뭐라는 거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내가 떠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몸은 비록 없지만 같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너희 속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 똑같이 너희들을 돕고 서포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너희를 떠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드린다고요?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한다고. 자,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계속 날마다 기도해요. 죽이는 분도 드리고 또 그분에게 필요한 기도도 이렇게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그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누가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하는 기도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니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기도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보내주신 그 성령을 마음 가운데 동의, 영접만 하면, 그 성령의 감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성령을 보낸다고요? 여기 목적, 이유가 있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동의만 하면, 마음의 영접만 하면 그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씀도 생각나고 할 말도 가르쳐주겠다. 제자들에게만 이 성령의 약속과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귀중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성령을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기만 하면. 저는 크리스찬만 그렇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더라고. 왜? 주님이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82살 된 우리 백인 호스피스 환자, 심장 질환으로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이제 뭐 석 달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좋아하는 담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당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길이 없으니 담배 피고 싶은 만큼 피우시고 호스피스 케어 받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기도 알아요, 죽는 거. 그런데 이분이 우리 호스피스 케어 받으러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우리가 방문을 가는데, 처음 방문은 우리 호스피스 팀들이 채플린, 뭐 소셜워커, 간호사, 또 CNA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가서 필요한 게 뭔지를 이거를 어세스먼트, 진단하는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환자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면 우리는 못 갑니다. 다 사양을 하더라고요. 간호원만 오래. 저는 그분하고 전화 통화하고 끊었어요. 다른 환자들이 또 필요한 분들을 보니까. 그런데 2달이 채 못 돼서 바로 엊그저께 간호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채플린 목사님을 좀
방문 좀 하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랬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근데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셜 워커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갔던가 봐요. 이 사람을 케어하려고. 근데 소셜 워커가 제가 방문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다른 채플린이 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가시더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족도 없고 자기 부인도 2년 전에 죽었어요. 또 죽은 부인과 자녀도 없어요. 또 형제 자매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 케어기버라고 그러죠. 간병인을 하이어를 했는데 호스피스 케어를 시작한 다음부터 하이어한 3명을 전부 다 내쫓았대요. 왜냐하면 이 소셜 워커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He is a racist. 이 백인 소셜 워커가 백인 환자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양이니까 너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백인 소셜 워커는 같은 백인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렇게 대개 간병인들이 필리핀이나 동양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verbally abuse, 말로 막 못할 말들을 해가지고 3명이나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른 채플린한테, 백인 채플린한테 넘기든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보고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뭐 하긴 뭐 기도 열심히 했지. 하나님 제발 레이시스트 이런 황당한 일 안 생기게 좀 도와주십시오. 갔어요. 갔더니 그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 등치는 이렇게 크고 체격이 좋아요. 제가 저를 소개했더니 방에 들어오지 말래요. 자기는 침대에 앉아 있고, 깜깜한 방에 침대 혼자 앉아 있고, 그 자기 침실 문 그 옆에 그 의자 있으니까 거기 앉으라고. 거기서 대화해도 될 것 같다고. 벌써 이제 좀 냄새가 나더라고. 야, 이게 진짜 저 이제 긴장이 된 겁니다. 조심해야지. 할 수 있으면 말을 아껴야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파뜸 하는 소리가, Shame on you. 야, 그냥 상상했던 그 말 하는 거예요. 너 동양인이라서 너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Why? You might be Korean 그러더라고요. 너 코리안 맞지? 그러더라고요. I'm Korean. I'm South Korean.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Shame on you because you're Korean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탁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내가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지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딱 눈을 부릅뜨고 I'm very proud of myself as a Korean. 눈을 딱 부르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런 용기가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오케이 그러고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싹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마음에 아주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I am very proud of myself. I'm a Korean, South Korean.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깨갱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을 살짝 열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그거예요. 사실은 나를 부른 이유가 외로워서 그랬대. 외로워서. 아니 자기가 그 간병인 3명 내쫓을 때는 언제고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기가 자초한 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외로운지 이야기해보라고 해요. I'm afraid of dying myself here alone. 자기 죽을 거 아는데 내가 혼자 있다가 혼자 죽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래. 그래서 I need company. 사람들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대. 근데 속으로 자주 오게 하고 싶으면 또 말버릇부터 고쳐라 이놈아.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를 내리 석 대를 피는 건데 앞에서. 와,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을 못 쉬.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눈빛을 아주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면서 자기 2년 전에 죽은 사랑하는 와이프가 너무너무 보고 싶대. 갑자기 눈물을 달귀똥같이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내 마음이 또 짠해지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담배를 피거나 말거나 내가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등치가 크지만 이렇게 보듬어줬어요. 치큼치큼 울더라고. 그 사람도 울고 나도 좀 울컥하고 성령께서 함께한 거예요. 성령을 이 사람은 I was a Christian but I'm an atheist. 나는 무신론자래. 처음에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진짜 도도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울면서 내가 그 와이프가 보고 싶다. 와이프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혼자 죽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라고.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야. 그래서 그랬죠.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기도. 그래서 내가 Do you want me to say a prayer? Word of prayer? 내가 word of prayer. 기도 해줄까 그랬더니 No. 그때는 또 성령을 탁 치더라고. 오케이. 하지만 대화를 한 30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카고 폴리스 오피서 디텍티브 이거 뭐예요? 형사 사복 경찰 디텍티브로 리타이어 했는데 굉장히 프라우드하대요. 근데 프라우드하긴 뭘 프라우드해. 지금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중엔 그 계급장도 다 내려놓고 저한테 꽉 숙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독거려주고 기도도 안 받는다니까 그냥 그러고 그러면 이제 됐다고. 더 이상 또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근데 속으로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요.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한 기도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 알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성령의 음성에 비록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계속해서 동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거예요. 제가 또 갈 거예요. 근데 다시 오라고는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가려고 빠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던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 Drive safely. 이거 뭐예요? 조심해 운전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굉장히 리스펙트한 말이에요. 조심해 운전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땡큐 이제 겉으로 땡큐 I will. 나 운전 조심할 거야. 그러고 왔는데 속으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포인트먼트 또 잡을게. 그때 또 보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갈 건데 그 사람이 오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스킬이 저한테는 있다고. 제가 12년을 그런 사람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영어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견줄 때 좀 딸려도 충분히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또 갈 거예요. 외롭지 않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외롭고 두려워가지고 주님이 떠난다고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뭘 보냈다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록 나는 인성을 써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면 여기 다시 오진 못하지만 내가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그냥 너의 마음 속에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똑같은 허락과 약속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기도 응답으로 오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시는 성령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보혜사는 기도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성령 보혜사는 아까는 마음만 먹으면 받는다고 그랬죠? 왜?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 내가 받기만 하면 돼. 그런데 또 동시에 성령 보혜사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증언의 말씀에 꽉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 없으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 안 나옵니까? 그 다음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장이에요. 외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여기 이렇게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누가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장래가 암담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기력하고 외로움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하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 합당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은요 필수. 진짜 진실된 크리스찬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성령. 특별히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길지 모를 때 가장 큰 슬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사별의 슬픔 아니겠어요? 제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90세가 되실 89살 된 스페니시 영어는 잘 조금 해요. 근데 스페니시 왜냐하면 포르토리코 그 섬에서 탄생해가지고 미국에 젊었을 때 와가지고 그 미군 생활하다가 자녀 놓고 이제 이렇게 90세가 된 거예요 거의. 그런데
호스피스 이제 진단받고 널싱홈에 남자 환자예요. 널싱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한테 케어를 받으려고 이제 어드미션 받았어요. 그 제가 이제 가니까 그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에브리데이 와요. 아버지를 케어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딸은 잘해. 아버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올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달에 2번씩 갈 때마다 기도하면 꼭 그분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모으면서 감사하다고 아멘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그냥 기도하려고 갔다가 기도만 하고 와요.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한 번도 피곤해도 눈 뜨면 또 기도, 저를 보면 또 기도하고 한 번도 기도를 걸른 적이 없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잘 사시더라고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드셨는지. 그런데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그날 그 널싱홈에 방문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른 스케줄된 그 환자를 방문을 끝나고 이렇게 이제 내일 갈 환자, 그분이 내일 이제 그 다음 날 갈 환자로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고 싶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소 찍고 갔어요. 가서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루 앞당겨도 괜찮아요. 내일 안 보고 오늘 봐도 된다고. 그냥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4층에 있는 그 또 스페니시 환자분 또 제가 가면 또 스페니시로 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틀어가지고 기도하고 스페니시 또 교회 음악도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틀어주고 그러면 그라시아스 올라 그러면서 좋아해. 그 할머니를 돌보면 바로 밑에 층에 이 거진 90살 된 이 기도를 받는 또 스페니시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환자 만나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불렀어요. 호세, 이름이 호세. 헤수스. 그랬더니 여느 때 같으면 눈을 팍 뜨고 뜨자마자 이렇게 할 텐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눈을 안 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서 가슴에다가 귀를 대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심장이 안 뛰더라고. 제가 간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진맥을 해봤어요. 여기도 해보고. 만져보니까 벌써 차가워. 따뜻하면 30분 이내에 돌아가신 거고 차가우면 적어도 1시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진단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제가 이제 교육받고 이제 제가 하던 대로 프로토콜 따라서 간호원이 있는 널싱 스테이션 가서 간호원들한테 딱 얘기했어요. 헤수스가 지금 내가 볼 때 숨을 안 쉬고 있다고. 와서 빨리 우리 RN들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바이탈 체크업 해보시라고. 간호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2명인 간호원이 와서 청진기 대보고 죽은 거예요. 몰랐던 거야 간호원들도. 1시간 이상 방치한 거야. 빨리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나도 우리 호스피스 오피스에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연락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돌아가신 걸 내가 알았으니 오피스에다가는 제가 뎃비짓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 있다가 아들이 오더라고. 장남이 오고 그 밑에 딸,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기도 올 때마다 해주세요 하던 그 딸이랑 그 아들, 딸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4명이 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사실은 제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간호사들이
프로나운스 했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더니 아들이 눈물을 글썩.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주신 목사네요. 그러니 혹시 가능하시면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장례식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틀 뒤에 이제 목요일 날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100명이 앉았더라고요. 100명이. 장례식장이 굉장히 요만해요. 그죠? 그 룸 하나가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보통 사이즈인데 100명이 앉았는데 꽉 차가 보이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남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This is all my family.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15명의 자녀를 뒀다고요. 결혼 2번 해가지고 15명의 자녀를 뒀고 손자를 뒀는데 grandchildren, great grandchildren, great great grandchildren까지 3대, 4대, 5대 손자까지 봤대요. 저는 5대 손자를 본 환자 처음 봤어요. 진짜 이 조그만 얘기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에 100명 진짜로. 그 율로지에 써 있더라고. 15 자녀를 통해서 5대 손자까지 100여 명을 자손을 봤다. 이분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고 이제 말씀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다 울다 아멘, 아멘. 제가 사람들 많으면요 영어로 설교하든 한국말로 설교하든 더 잘해. 조그만 사람들 몇 안 되는데 앞에서 할 때가 제일 어려워.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제가 조금만 좀 재밌는 이야기하면 와. 또 좀 감동적인 예화는 제가 이분 돌아가신 거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땡큐. 그래서 눈물을 훌쩍 흘리고 갈 때마다 기도를 잘 받으셨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훌쩍훌쩍 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아주 그냥 그 예배가 정말 그 모든 100여 명의 그 가족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스페셜송을 자기들이 부르겠대. 그때 이제 4대 손자가 딱 나오는데 기타를 탁 클래시컬 기타를 탁 들거든요. 탁 음원을 하나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음원을 뜨고 자기가 기타를 뜯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포르토리코 출신 사람들은 음성이 좋아요. 노래를 다 잘해. 와, 음성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그 음악이 처음 들어보는 음악인데 물론 이제 스페니쉬로 노래를 하는데 너무 그 하모니며 그 코드 그다음에 그 가사가 그냥 제 마음을 툭툭 치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뭐라 하는지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뮤지션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프로페셔널이야? 아, 그 병 들어가지고 그 살 빠진 그 쪼글쪼글한 모습만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 좀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뮤지션, 프로페셔널. 야,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작곡을 했대. 구글하면 다 나와. 그 중에 노래 하나를 탁 부르는데 가족들이 같이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야. 하나님께서 제가 말도 안 통하는 이 스페니시 사람들에게 영어로 원어민도 아닌 제가 이 장례식 말씀을 감동을 좀 주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위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성령 보혜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 100명에게 다 임하고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위로와 슬픔을 아주 탁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 이 마지막이 남은 백성으로서 신앙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탁 점령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과 동정심.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좀 나보다 낫겠지. 성경도 많이 하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No. 목사 레벨에 사탄의 유혹이 셉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호스피스 환자들 보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거야. 이 말씀 준비는요, 성경 보는 거하고 틀려요. 내 개인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는 밤샜어요. 제가 진짜 5분도 안 자고 밤샜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시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밤이 샌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더라고요. 희한해, 신비해. 우리 목사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말씀은요,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셔갖고 그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예화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 영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한국 갔다 한 달 있다가 온다는 분이 일주일 당겨가지고 오셨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 무한한 능력의 근원, 성령. 이거는 어떤 특별한 크리스찬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뜻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귀한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성령 충만한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